아멘.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같이 들었죠. 그러면서 참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로 해서 그 1장부터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변화된 모습으로 해서 하나님께 그 기도,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드리는 모습이 오늘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요약하면 1장부터 시작할 때 하박국 선지자는 묵시를 받았다 그랬어요. 이것은 환상. 그래가지고 지금 기록한 것이 환상으로 본 것을 다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한 것이 불만이었죠. 불평이었어요. 컴플레인 하면서 왜 이렇게 주께서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하면서 그 악을 보는 그 모습에, 불편한 모습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기도 응답,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그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군사를 세워가지고 징계할 것이다 했을 때 그 후에 보면 또 두 번째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했죠. 왜 그렇게 악한 자들을 유다 백성보다 더 악한 바벨론으로 심판하십니까? 하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또 2장에서 대답을 하죠. 그래서 바벨론 군사들도 심판받을 것이다. 또한 그 악한 모습을 다 하나님께서 보고 알려주신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박국을 보면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우리와 같은 모습,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데 잘 모르는 상태에서 헤매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2장까지 헤매는 모습, 3장 와서는 신기한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되므로 이제는 그 불평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이 기도가 특징이 보면 찬양입니다. 시편 같이 쓰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계속 remind 해야 되는 건 하박국 선지자 이름은 하나님을 껴안는 자, embracer of God. 그래서 하나님을 껴안고 꽉 잡고 놓지 않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시기온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래서 이제는 불평과 그 질문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3장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시기온옷에 맞춘 바, 이것은 원어로 보면 어떠한 의미가 있냐 하면 이것을 시편의 노래로, 시편의 찬양, 기도지만 찬양하는 그 모습으로, 구약시대에 보면 시편이 전체 보면 노래를 했습니다. 찬양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 사람들 회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시편을 읽지 않고 다 찬양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도 찬양으로, 시편처럼 찬양하면서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그래서 2절로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대답을 받은 것이 어떠한, 여기서 소문이라는 표현은 1장 5절부터 11절 바벨론의 유다의 징계, 바벨론 군사를 세워가지고 유다의 징계가 1장 5절부터 11절 말씀, 또한 바벨론의 임할 심판의 말씀이 2장 4절부터 20절이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나님의 대답을 받고 이제는 기도하면서 이것을 다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놀랐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생각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자기 생각보다 너무 달랐는데 이제는 그것을 듣고 놀랐나이다. 왜냐하면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내가 이제는 조금씩 이해하고 더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면서 그 하는 것이 주의 일을 이제는 받아들이는 그 표현이죠. 주는 주의 일을, 이제는 불평 아니고 주의 일을 하는 게, 모든 것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주의 일이라는 것을 받고 수년 내에 빨리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갖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심판, 징계, 죄의 징계함으로 해서 그 목적을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는 깨달으면서 하는 것이 부흥케 하옵소서. 지금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심판, 징계함으로 그분들이 빨리 부흥케 하소서,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 상황에서 부흥케 하소서, 수년 내에 빨리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면 죄에 대해서 심판하면 죄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나 그 징계 단기에서는 여기서 그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것은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죄를 미워하고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지만 그 심판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징계하면서 완전히 멸망시키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그 중보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불평이 없고 중보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한다는 것이 이제는 주의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3장 2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3절부터 보면, 여기서 보면 그 3절부터 7절까지, 또한 8절부터 15절 보면 두 시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래서 출애굽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3절 보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도다 하고 셀라. 이것이 그 시편 된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셀라라고 나오죠. 그 셀라는 음악 표현에서 숨 쉬는 표, rest 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시로 찬양하는 그 기도지만 시로 그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표현을 해줬어요. 3절에 나오는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이것은 그 시나산에서 십계명 받는 그 모습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이 1장부터 2장에서 그 대화를 나누면서 질문하면서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또한 그 시나산에서 십계명을 주고 또 백성들과 언약을 세웠잖아요. 애굽 땅에서 나오고 그 구원의 그 사역한 모습에서 언약을 맺은 그 모습이 대마에서 오신 그 바란 산에서, 바란산은 시냐산의 그 다른 이름입니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나님이 그 시나산에 임했을 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했어요. 구름으로, 또한 빛으로, 시카이나, 빛으로 바뀌면서 세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이 임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었어요. 체험하고 듣고 보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환상으로 기억하고 보면서 깨닫는 것이에요.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하나님이 임할 때 보면 광채, 햇빛같이 밝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 또한 모세가 하나님과 임했을 때 보면 내려왔을 때 그 하나님의 광채, 그 빛이 얼굴에서 보인 것처럼 햇빛 같다 그랬습니다. 햇빛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아름다운 모습, 지금 하박국 선지자도 이것을 보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고, 또한 그 권능이 그 손에, 그 속에, 그 손에서 나오고 그 속에 감추었도다. 여기서 보면 그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온다는 것은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power.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손 안에서 나타난다
하는 그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 나오도다.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과거에서 일어난 것을 보고 있어요. 온역이라 그러면 그 재앙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 그 바로 왕에 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내어달라 그래서 거절했을 때마다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온역이 그 앞에 행하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도다. 불덩이라 하면 빛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을 내는 것.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재앙 중에서 열병 같은 것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서신즉 6절 보면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환상으로 직접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과거에 일어난 것을 읽는 것이 아니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지금 그 서신 모습을 보니까 땅이 진동하는 그것을 자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권세가 임할 때 땅이 진동하고 흔들리는 그 지진 같은 모습이고,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륙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들을 보면서 심판하시는 그 모습 하면, 그때 그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우리가 산을 보면 움직이지 않잖아요. 강하고 튼튼하고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산이지만, 하나님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는 산들도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또 무너질 수 있다. 또한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고, 참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능력 안에는 산도 움직이고 무너지고 작은 산들도 엎드러지는 그 모습,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출애굽한 그때부터 계속 변함없는 구원의 역사가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을 본다 그러죠. 그래서 7절 보면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이것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본 것을, 구산 장막이 환난을 당한다는 것은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의 그 심판 받는 그 모습,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또한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이것은 보면 그 구산의 장막은 구스 나라입니다. 오늘날 에티오피아죠. 그래가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들을 말하는데, 이 적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함으로 흔들린다. 휘장이 흔들리도다.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흔들리는,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상태를 말하고 있죠. 8절부터 15절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 환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하는 그 질문이 나와요. 여호와의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을 노예워 하심이니까,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보면 자연들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파도가 밀리고, 또한 산들이 흔들리고, 땅도 모든 것이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한 것이, 하나님 혹시 바다와 산들에 화나신 겁니까? 그래서 이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 상태에서 화내는 모습이 아니라 이 자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실은 참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10절에 보면 더 설명이 나오는데,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나야가라 폭포가 오면 그 옆에 서면 물 내려가는 소리가 얼마나 우르렁하고 큽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그 소리, 이 세상에서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것이지만 자연이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또한 파도가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서 표현할 때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손을 높여 찬양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나무를 보세요. 나무를 보면 나무가 하늘로 위에서 자라갑니다. 거꾸로 자라는 나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위로 올라가면서 모든 것이 위를 바라보는 나무도 찬양하는 것을 보는 것을 여기 하박국 선지자들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보면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활은 그 화살을 표현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꺼내가지고 심판할 그 모습,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상징하는 도구, 또한 하나님 백성 구원과 심판이 준비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주의 나르는 살에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참 표현을 재밌게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해와 달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심판하는 그 모습, 칼과 검이 번쩍하는 그 광채로 해와 달이 거기서 멈췄다 그랬어요. 놀라서 멈췄다. 이것은 그 하박국 선지자가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의 말로 지금 표현했는데, 해와 달이 섰다는 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면 불가능하다고 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그 해가 멈춘다는 것이 보면 그 실제로 일어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아모리 사람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해를 멈춰서 대낮이 더 오래될 수 있도록 그 해를 멈췄다 그랬어요.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그래서 여기서도 이러한 모습을, 해와 달이 멈췄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 하박국이 본 것을 표현하는 그 말이 여기 나왔습니다. 주께서 노를, 12절,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둘리셨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여기서 땅에 둘리셨으며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원수들을 물리치신다는 그 의미입니다. 13절에 보면 그 예언이 나오는데,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기름받은 자는 우리가 보면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실 예수님을 여기서도 그 하박국 선지자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려 나오사 악인의 집 머리를 치시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그 사탄 권세를 다 머리를 치는 그 모습,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 두 가지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것, 또한 그때 그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공격할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그 없애버리는 그 모습을 예언하고, 미래에 예수님께서 그 사탄 권세를 사탄과 싸워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나오는 그 싸움에서 그 정복하는 그 모습을 담은 것입니다. 14절 보면 그들이 회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여기서 보면 그들, 하나님의 적들, 악영, 사탄 권세들을 말하는데, 회리바람처럼은 폭풍을 일으켜서 하나님 그 백성을 치는 그 모습, 지금 바벨론 군대의 공격, 강하게 쳐들어올 것을, 고통 줄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미리 일어나기 전에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지금 자기 백성들이 고통당할 것을 지금 미리 보고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공격하는 악한 자들을 자기들이 스스로 창을 빼가지고 서로 공격하게 돼서 다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원수들이 그 자신들이 창을 들어서
서로 찌르는 그 모습이 보면 사무엘상 14장 20절에도 있었고 사사기도 보면 7장 22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에서 한 것이 여기서도 일어날 것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미리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15절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에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타시고 그 8절 말했던 출애굽 그 홍해 사건을 또 말하는 것이에요. 홍해를 가르는 그 모습, 하나님의 그 능력, 또한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보면 백마를 타고 그 전쟁 싸우러 악영과 싸우러 가는 그 모습을 예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 지금 환상으로 보고 16절 오늘 본문 말에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들었으므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금 미래에 일어날 것, 곧 일어날 것을 환상으로 다 보여주고 듣고 깨달으면서 지금 그 반응이 16절부터 담아있는데, 내가 들었으므로 반응 보세요.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상상해 보세요. 기가 막힌 일을, 대단한 일,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환상으로 보고 곧 일어날 것이다. 너희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이 내가 세워가지고 치러올 것인데 참 고통과 아픔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다 보고 들었으면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창자, 내 안에서부터 흔들렸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참 쇼킹 받을 뉴스를 받으면 그렇잖아요. 내 다리가 흔들리고 내 창자가 뒤집히고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또 내 입술이 떨렸도다. 입이 덜덜 떨리면서 말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지금 그 바벨론 적들이 쳐들어올 임박할 그 모습을 보고 지금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그 환난 날은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안에서부터 썩어가는 그 모습, 내가 지금 참 좋지 않는 그 정보 뉴스를 받아가지고 내 뼈가 녹아지는 그 상황에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쓸 수도 없다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그 환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것을 다 받아들이는 그 하박국의 반응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또한 지금 또 보는 것은 17절에 보는 것은 바벨론이 쳐들어온 그 상황에서 일어날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여기서 보면 이 세 나무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그 가장 쓸모있고 가치 있는 과실들입니다. 들을 나는 그 나무들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또 무엇을 상징하냐면 평강과 부함을 상징합니다. 포도나무는 그 포도주로 인하여서 기쁨 상징하고, 감람나무는 그 올리브 기름으로 해서 약으로도 쓰고, 또한 그 기름으로 해서 그 램프 등에 그 불을 켜게 하는 그러한 건데, 이러한 것이 없어지면 살기 힘들죠. 이러한 것이 내 앞에 그 살 길을 지금 없어지면 그 무슨 결과냐 하면 땅이 말라서 농사가 못하게 된 것, 내 미래, 내 앞에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어지는 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 소가 없을지라도 이러한 것은 보면 전쟁으로 해서 양은 고기와 옷을 만들고, 또한 그 소는 고기와 그 우유, 살기 필요한 것들입니다. 오늘날 이 양과 소는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돈, 물질, 우리가 은행에 저축한 것, 우리가 세이빙스, 미래를 위해서, 그 안전을 위해서 보호한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바벨론 군병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땅을 에워싸워가지고 2년 동안 사람들이 고생합니다. 농사가 안 되고 음식이 없고 있는 것이 다 마르고 없어진 그 고난 상태를 하박국 선지자는 다 보고 기다린다 그랬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나한테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고 살 길이 없는 그 상황이지만 18절 보면 대단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왜 이러한 상황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대단한 믿음을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여기서 보면 놀랍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소망을 지금 껴안는 모습이에요. 내게 있는 것이 다 없어지고 실패하고 소망이 없고 내가 저축한 것이 다 날아가고 이제는 살 길이 나는 하나도 없지만 내가 껴안고 붙잡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란 것이에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그 기뻐하는 그 모습, 여기서 보면 실은 그 한글의 그 번역한 거에 보면 그 원어와 영어에 안 나오는 게 있는데, yet, 여기서도 그 영어 표현할 때 yet,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다 없을지라도 그래도가 들어갑니다. 영어로 보면 yet I will rejoice in the Lord.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고 소망이 없어도 그래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내 소망, 내 눈에 아무것도 없고 안 보여도 그래도, 참 그래도 yet 이게 나오기 힘들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의 눈이 지금 열린 거예요. 하나님 1장 2장에서 대화 나누면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됨으로 해서 지금 영적인 눈이 떠 있음으로 해서 지금 나에게 눈에 소망이 안 보여도 그래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내가 기뻐할 즐거워할 이유가 없지만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래도 구원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죠. yet, 그래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불행, 어떠한 힘든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그래도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원 때문에 나는 기뻐하리로다. 또한 그 기뻐하리라는 그 모습이 19절에 나오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땅에 내가 의지할 것이 다 없어지고 내가 힘이라고 생각한 것이 다 없어질지라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힘이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그 강한 능력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거기 팔레스타인 지역 보면요, 특별한 사슴 뒷발, 발을 보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힘든 높은 돌산을 보통 발이 못 올라가는데, 다른 짐승이 못 올라가는데 이 사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발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발 사이에 바위 사이, 돌 사이에 짚혀서 올라갈 수 있게 따릅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위험한 짐승이 사슴을 먹으려고 할 때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도피하면 살을 수 있어요. 우리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을수록 우리는 위험 상황에서 구원받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상징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해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할 이유를 빨리 우리 세게 보죠. 첫 번째는 하나님 계획, 하나님 뜻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것이 1장에서 2장에서 하나님이 뭐를 이렇게 하는 것을 자기는 이해 못했지만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뜻이 완벽하다. 내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이해하고 보니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참 구원의 계획이 다 주님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다. 바벨론을 세워가지고 적들을 세워가지고 악한 자들을 세워서 징계하시면서 하나님 백성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바벨론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없애버린 그 모습,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는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는 그 모습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 뜻을 믿고 감사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우리가 보면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모습은 항상 인간, 우리의 제한된 그 힘과 능력이지만 하나님은 무제한입니다. 그 능력이 전능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강한 능력자가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시고, 내가 인간 사람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봐야 돼요. 사슴 뒷발을 특별히 만들어서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임하셔서 우리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내 상황이 지금 보면 불가능하고 나는 절대로 이 구덩이에서 밑에서 올라갈 수 없고 이 환난 안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없다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해서 우리를 올라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에요. 사슴 뒷발처럼 나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그 상황에서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에 감사드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 감사하는 그 능력이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마지막 우리는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해주셨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상황에서도 건져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껴안는 모습을 3장에서 볼 수 있죠. 그 찬양의 모습, 그러면서 구원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역사하신 구원의 역사가 출애굽기부터, 그 출애굽한 그 애굽 땅에서부터 나온 그 모습부터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보내주시고,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을 보고 자기가 깨닫고, 구원하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니 나는 주님만 꼭 붙잡고 주님의 구원의 길에서 실족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참 우리가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해서, 비상사태로 해서 다시 이렇게 스테이지 2로 돌아가는 모습, 그래도 참 교회는 아직도 허락해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서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 기도드려야 돼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주님께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로 항상 주님 오신 날까지 지금 가고 있으니 걱정 근심하지 말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고 감사하면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 예배를 항상 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